베들레헴이라는 새 땅에 와서 지금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하나님 사랑의 고수들을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 주십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처럼 소중한 것은 없지만 사랑처럼 어려운 것도 없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죠. 사랑 때문에 견뎌내요. 사랑 때문에 이겨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사랑 때문에 변화되기도 해요. 또 사랑 때문에 더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한 분도 있고요. 또 사랑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랑에 무지하죠. 우리는 다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에 무지하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랑을 배우는데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힘든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출산을 며칠 안 남은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이제 곧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첫 아이죠. 산모의 눈에 눈물이 그윽했어요. 때로는 이 산통을 하는 동안에, 이번에도 우리 이지연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30시간 산통을 했죠. 누가 사랑을 쉽다고 그랬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좋은 만남이 오는 것은 은혜지만 좋은 만남을 가꾸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만남은 많지 않죠. 사랑의 고수를 좀 만나야 돼요. 모든 분야에는 고수가 있는 거죠. 바퍼 포드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크리스찬 기업인인데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분 책에 보게 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10분의 9를 드려버립니다. 네. 이분이 굉장한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텔레비전 기업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스승이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의 구루죠. 한 분은 이제 바프 포드가 아주 탁월한 고수들 한 20명 정도 만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멘토를 찾아갔죠. 그때 피터 드러크가 그가 만나는 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네는 다음 인생에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 영웅들과 대담을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웅이 아닌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의 큰 차이는 앞서 생각한다는 거지. 영웅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아. 앞서 생각하지 않지. 속수무책으로 삶에 깜짝 놀라고 말거든. 상황 파악을 못해. 하지만 가르쳐주면 받아들이긴 하지. 피터 드러크가 말하는 영웅 고수는 누구냐면 다음 인생에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 앞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내부, 인간의 마음, 사건의 핵심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난 나오미가 그런 고수예요.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사랑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사랑은 예술 작품이죠.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성숙한 사랑은 탁월한 예술 작품과 같다는 거죠. 사랑은 예술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 그러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하죠. 뭐 사진 작가, 이렇게 뭐 그냥 찍으면 되는 줄 알죠. 여러분, 사진 한 스팟을 찍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심지어는 텐트를 치고 한 주일 내내 기다립니다. 때로는 수천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탁월한 예술가, 음악이든 공학이든 그림이든 어떤 작품인지 간에 탁월해지려면 그것은 오랫동안 훈련과 연습과 습작과 절제와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이 닭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화가에 가서 닭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약속한 시일 내에 그러지 않았어요. 또 한참 지났어요. 나중에 가서는 약간 화가 나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순식간에 그랬어요. 진짜 그림이지만 살아있는 닭처럼 그렸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그려줄 거라면, 이렇게 금방 그려줄 거라면 왜 그렇게 그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가봤더니 이분이 닭을 그린 습작을 했는데 3,000장이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린 그림 같지만 그 그림이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3,000번 정도 연습을 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작업의 정석인 줄 알았는데 그런 책이 아니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대단히 놀라웠어요.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책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성숙한 사랑을 보여줄 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계속 우리는 보통 성적인 매력으로 확 빠지는 것, 둘이 확 끌려가지고 불이 확 붙는 이런 성적인 매력과 충동이 사랑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요 그냥 확 불이 붙어가지고 참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충동이지 사랑이 아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충동적인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두 사람이 친숙해질수록 친밀감과 기적적인 면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적대감, 실망감, 권투가 생겨나며 최초 형분의 잔재마저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정,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열정적인 사랑의 친구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57%가 이혼을 하죠.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이런 무조건 결혼만 하면 성공할 거라는 이런 잘못된 신화나 아무런 준비 없이 또 그냥 만나면 행복할 거라는 이런 신화를 극복하는 게 뭘까? 그것은 사랑은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것을.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초취는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이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 예컨대 음악이나 그림이나 건축 또는 의학이나 공학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말하기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어려운 마지막 시험이다. 다른 모든 일은 그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좀 배워야 돼요. 둘째로 배우는 교훈은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고수에게 배워야 되죠. 저는 고수를 좋아합니다. 고수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는 사람이에요. 남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남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이에요. 난관을 극복해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다양한 각도에서 볼 뿐만 아니라 깊게 보고 그리고 사건의 핵심을 간파, the heart of matter, 사건의 핵심을 간파하는 사람이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죠. 그래서 고수를 만나고 싶으죠. 고수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자, 어떤 분은요, 재정 세미나를 잘하는데 그 사람 되게 가난해요. 그럼 그 사람은 재정 세미나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공에 관한 세미나를 해요. 근데 그 사람 성공한 경험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성공에 관한 세미나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진정한 고수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 며느리하고 그리고 보아스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사랑의 전략을 펴니치는데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볼 때 중요한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My daughter, should I not try to find a home for you? shoul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남자를 찾아주겠다. I must find a home for you. NIV 보면요, 그렇게 나왔어요. Should I not이 아니라 I must find a home for you. 사랑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수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로, 사랑의 고수는 사랑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거죠. 사랑이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결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 결혼에 이르는 만남. 우리는 사랑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산소와 같은 거예요. 공기와 같은 거죠.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문제는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사랑의 퀄리티가 어떤 퀄리티냐. 요즘 한국의 공기가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라도 공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비전교회 이 공기 되게 좋은 공기예요. 나가보세요. 진짜 좋은 공기예요. 사랑이라도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도 퀄리티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고수가 돼야 돼요. 왜 사랑의 고수가 돼야 되는가? 두 번째, 사랑의 고수는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기 때문이죠.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존귀 여겨야 됩니다. 자, 주위에 가끔 보면요, 사람들 아주 멸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경멸해요. 그리고 아주 함부로 대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는 아주 열등의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 안에는 잠재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아주 바닥에서도 뭔가 잃어본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일어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안목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잠언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근데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은 진주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진주는 아주 값진 거예요. 네. 근데 남자보다도 현숙한 여자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에 오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A wife of noble character라고 했어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Worth far more than rubies.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진주를 아주 값지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 진주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5, 40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하나를 만나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으라는 거예요. 왜?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세우기 때문이죠. 원래 아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안해, 집안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좀 해처럼 밝게 얼굴 좀 미소 좀 밝히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아내 해가 아니라 아내 뭐라고 그러지? 아주 그냥 아주 인상이 더러워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네. 좀 밝게 웃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연습하세요. 여러분, 악기를 연습하든지 모든 기술은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 사랑의 기술은 연습하지 않아요. 좀 웃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생긴 대로 살 거예요? 오케이, 생긴 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왜 중요하죠? 살림하잖아요. 살림한다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거예요. 키운다는 거죠. 남편이 갖다 준 걸 키우는 거죠. 남편의 생명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돈을 갖다 주면 그 돈을 키우고. 여러분, 남자들만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돈을 조금 갖다 주든 많이 갖다 주든 상관없어요. 머리를 써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집에 가서 4만 31장 읽어보세요. 이 현숙한 여인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사람을 얻는 데 값을 지불해야 되는가? 사람은 왜 지일까?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또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 축복. 여러분, 하나님 얻는 것과 함께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그냥 하늘에서 그 돈을 뚝 떨어뜨리나요?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멘토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후원자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서 보디발을, 그리고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을 바로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축복이나 모든 좋은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 뒤에는 무궁무진한 사람입니다. 보통 한 사람 뒤에는 250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보험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손님 하나 오면 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250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많은데 권사님들 전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뒤에는요 훌륭한 자녀들이 있고요, 놀라운 자녀들이 많아요. 제가 2001년도에 이전에 성부된 교회를 갔는데 연말쯤 됐는데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주 복스럽게 생긴 권사님이세요. 네. 근데 아들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꽤 훌륭한 아들인데 연말이 되면 특별을 이렇게 스탁업체를 받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11조를 하는데 이번에 그러셨대요. 목사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교회다가 11조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죠. 그랬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11조를 가져온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뭐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왜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한참 지나도 이 권사님이 뭐 11조를 가져오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참 지났어요. 지났더니 나중에 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게 아들이 보냈는데 11조를 이 주소를 잘못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가져오셨어요. 열어보니까 5만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5만 불을 우습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002년도에 5만 불이면요, 그 당시에 진짜였죠. 그 5만 불을 가지고 35인승 버스를 사서 어른들을 모시고 시작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권사님을 함부로 대했거나, 좀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랬다면 어림도 없죠. 여러분, 사람 뒤에는요, 특별히 어떤 좋은 손님이나 좋은 사람 뒤에는요, 마치 감자를 꺼낼 때 감자가 쭉 따라 나오는 것처럼, 고구마를 꺼낼 때 쭉 따라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 뒤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이런 말 하죠.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 같고 한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 같다는 거죠. 사나바는 어떻게든 사람 먹겠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저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사람을 얻는 것이죠. 교수님들은 제자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교수들은 훌륭한 제자를 만나면 전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쏟아줍니다. 네. 스승이 준비되면 제자가 찾아오고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늘 목사님들 보죠. 내 모든 걸 투자하고 싶은 목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걸 아낌없이 주려고 그러죠. 아무나 주진 않아요. 왜 시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것들을 내가 아무거나 주진 않아요. 귀하게 이길 줄 아는 사람 주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의 고수는 사랑을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노하우가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의 머리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how, 공부하는 법을 알면 어느 순간에 탁 깨치게 돼요. 저는 원래 머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 내에 공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공부를 잘했어야지 얘기를 하지. 나는 못하면서 아이들한테 잘하란 말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양심적인 행동이에요, 그것은요.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이제 뭐 친구들이 전부 약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뭐 약사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 가족 가운데 약사를 해본 뭐 가족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심각하게 찾아와서 아빠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렇게 힘들대. 다른 거 해보겠대. 뭐 저는 이렇게 푸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 그럼 다른 거 해봐라. 그랬던데 한번 찾아왔어요. 나중에 또 아빠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고 뭐 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고. 근데 어느 날 와서는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야, 궁금하더라고요. 공부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A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진 않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계속 A가 나왔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저도 어느 날 공부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내가 선생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대학에 가서는 내가 교수라면 어떤 페이퍼에 A를 줄 것인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본 거죠. 교수 입장으로 돌아가 본 거죠.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 저는 신자들은 어떤 목사를 원하는가,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늘 질문하고 날마다 질문하고 그리고 목회해요. 이야, 그래도 힘든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게요. 목회가 쉽다고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 나옴이라는 고수는 사랑하는 방법, 노하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몇 가지 한두 가지라도 건져가시면 좋은 거예요. 네. 첫째로 사람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줄 알아야 되죠. 누구를 만나려면 미리 좀 알아봐야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미는 지금 루세에게 보아스를 중요하게 해서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또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도 알고 있는 거죠. 자, 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 아니냐? 그럼 우리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가 오늘 밤에 언제 타작마당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보리를 까불리라. 이 정도는 알아야죠. 사람을 얻는 거나 이렇게 직장을 얻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요즘 이제 뭐 직장을 좀 내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세상 경험도 해야 되니까 뭐 직장도 알아보고 그리고 좀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우선 코치를 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터뷰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카톡이 왔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썼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된다. 신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직장에서 사업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설렁탕 한 컵 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햄버거 하나 팔면 얼마나 남는지도 알아야 돼요. 5단장 팔면 얼마나 남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목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인터뷰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떨어지는 사람은요. 왜 실패했는지를 연구하지 않아서 피드백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본인이 인터뷰에서 안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안 됐을까? 또 하나 되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걸까? 물어봐야죠.
어떤 분은 안 물어봅니다. 본인이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도 안 됩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 물어보시라고요. 책도 좀 보시고요. 이렇게 연구도 좀 하시고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백마탄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백마가 다 죽었대요 요즘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금방 분별해요. 감이 빨라요.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딱 보면 알아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는 어수룩한데 뭐 가진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한 사람일수록 그 감각이 빠른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알아보지, 저렇게 사람을?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뭐 타고난 게 아닙니다. 타고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정보를 많이 알수록 깨닫는 거죠. 두 번째, 사람 업계에서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사람은 영이 가졌고 혼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몸으로 돼 있죠. 인간은 이렇게 균형 잡힌 생애를 살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관계에서 또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 어떤 분은 목사님 저 돈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 우상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한번 가서 천불 꿔보세요. 누가 꿔주나? 아니 천불 꿔보시라니까요. 꿔주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려요. 돈이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하며, 왜 저금을 해야 되며, 그리고 왜 정말 머리를 써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기 말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매달 월급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한 몇 개월만 쉬어보세요.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언어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기질이나 성향이나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들을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또 외모와 내면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남자와 여자를 몰라요. 결혼하고 살면서도 남자와 여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결혼하고도 부부 사이가 아주 어려운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막 교회 와서는 기도 열심히 해요. 막 금식도 하고 막. 근데 남자가 볼 때는 금식하는 여자 보면요, 이 겁나는 거죠. 독한 여자. 막 기도할 때 막 덩성기도 쫙. 집에서는 남편이 뭘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말이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존재잖아요. 우리 EM 방이 있는데 지금 거기도 모든 방에 다 우리가 이제 이런 스크린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EM 예배 끝나고 이제 EM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풋볼 경기를 보더라고요.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에서는 풋볼 보는 게 아니라고. 풋볼 보면 안 되나? 제가 들으면 생각해 봤어요. 풋볼 보면 안 되나? 그럼 집에서 풋볼 안 보면 집에 가서는 야한 동영상 볼 텐데. 여러분 교회에서 풋볼 보는 게 나아요? 집에 가서 야한 동영상 보는 게 나아요? 남자는 시각적입니다. 여자는 청각적입니다. 저희들은 남자의 목소리나 칭찬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남자들은 시각적이에요. 물론 매일 교회에서 풋볼 경기 보면 안 되겠지만 슈퍼볼 보라고 괜찮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어렵거든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제가 가끔 인용했잖아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룻을 찾아왔을 때 룻이 보아스를 찾아왔을 때 그것은
놀라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스트래티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나 전쟁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 얻기 위해서는 진짜로 고도의 아트인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시도하는가? 첫째로, 사람 얻기 위해서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외모. 이렇게 3절 보세요. 그런지 너는 목욕하고 워시, 기름을 바르고 and perfume yourself. 그 다음에 의복을 입고란 말을 썼어요. Put on your best. 제일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이게 목욕하고 이 풍기는 냄새 되게 좋아합니다. 여자들이 한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감고 그냥 나는 냄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요셉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요셉 바로가 부르죠. 바로 부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외모로 바꾸는 거예요. 창사 40장 14절 보게 되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온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성경의 전체 스토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먹는 거. 선악과다 먹고 생명나무 먹고 먹는 그 다음에 마시는 거. 세 번째 옷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죠. 나중에 보면 성경 전체 보세요.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가끔 사람은 외모를 가꾸라 그러면 꼭 성형수술 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가꾸라 하면요, 꼭 인용하는 제 앞에서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모르는 것 같은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꼭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원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니 성경이 중심을 본다고 그러는데 왜 외모를? 이건 여러분 메시지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옷도 적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남자는 시각적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떤 분은 화장을 절대 안 하는 분이 계세요. 한번 자기 화장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게으른 거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화장은 크게 해봐요. 화장은 봉사다. 이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자들이 결혼하고서 특히 아내들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에 가거나 회사에 가면요. 그냥 옷 쫙 빼입고 있는, 그리고 화장도 착착 빼입고 직장 사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냥 몸빼 바지에다가 그냥 머리를 흉크리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건 사람 잡는 거야. 그냥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이고 귀신 나오는 거야 이게.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비싼 옷을 사입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여러분 가서 성형수술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차이를 내도요 달라집니다. 눈썹 하나 조금만 그려도요 이게 달라집니다. 아니 그것 좀 못해요. 제가 돈 드릴게. 조금만 하세요 이거. 아니 남편이 들어왔을 때 아내가 생생해 보여야지. 이건 아이고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지금 조금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요. 제가요, 이제 89년도인데 경험이 많아요. 이제 89년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이제 미국 교회들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 미국 교회에 연락을 했어요.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목사님 찾아갔는데 다 노예예요. 그래서 한 번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미국 교회 목사님 만나갔는데 계속 노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너 그 옷 입고 갔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옷 입고 다녔냐면요, 주황색 옷에다가 하얀 양말을 신고 다녔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칼라를 연구해 봤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주황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해요. 근데 무난한 색깔이 뭐냐면 블루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주로 검정 거 아니면 블루톤 입잖아요. 왜냐면 이 색을 입으면 서로 싸우질 않아요. 근데 주황색을 입으면 서로 싸워요. 넌 나 마음에 든다.
나중에 그래서 완전히 바꿔입었어요. 그 뒤로는 주황색을 안 입고 양말은 반드시 하얀색이 아닌 검정색. 문의 같죠? 문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옷을 꼭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아야 돼요. 어떤 옷을 입을 때 품격이 있는지. 여러분 닥터들 보세요. 그냥 하얀 가운 하나 딱 입으면요, 이야. 또는 수술한 닥터를 보세요. 그 블루톤 딱 하나 입으면요, 오. 또 약사도 또 그냥 입잖아요. 화이트 가운 딱 입으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옷에 대해서. 저는요, 제 주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캐주얼한 옷을 입으면요, 아주 초라해 보여요. 사람이 좀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옷을 입고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깜빡 잊어버려 그냥 왔네. 아, 이거 진짜, 아유, 나올 때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이거 당신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랬냐고. 근데 이미 too late. 왜냐면 저는요, 다리가 안짱다리예요. 그래가지고 전 청바지를 입으면요, 완전히 보기 싫어요. 내가 몇 번 추락하다가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청바지 입으려면 쫙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 안짱다리 죄송하지만 입지 마세요.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캐주얼할 때 옷을 입을 때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함부로 입지 않아요. 세타도 함부로 입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교회에서 일이 많았어요. 오늘 이웃들을 모시다가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런 바람에 이제 있다가 우연히 내서에 보니까 한상복 씨가 쓴 감이 온다. 옛날에 읽은 책이에요. 감이 온다는 책이에요. 내가 다음 주도 인용할 것 같은데 이 책을 그냥 읽다 보니까 화장이 왜 중요한가? 여자들이 화장이 왜 중요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원래 원고였던 건데 제가 나중에 추가했어요. 여성의 화장은 외모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외에 다른 효과도 갖고 있는데 바로 기분을 바꿔준다는 점이다. 손이 상하거나 우울할 때 색다른 방식의 화장을 시도해 본다는 여성이 꽤 있다. 화장에 능숙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매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에 힘입어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가끔 어떨 때 이제 이제 안식기도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 샤워를 안 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분이 계세요. 근데요, 좀 기도 받으러 올 때는 조금 좀 생각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무나 기도해드려, 돈우리. 제가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이 이게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모나 또는 조금 가꾸는 거 이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사람 업계에서 내면의 성품을 가꾸는 게 중요한데 롯기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와우.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도 순결이 중요해요. 그러나 부득이 남편이나 아내를 잃어버렸거나 아니 부득이 이혼한 다음에 재혼한 사람들도 재혼하기 전에 순결이 필요해요. 초혼 때만 순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과부인데 아무 남자에게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재혼을 위해서 순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시대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요. 제 주위에서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가족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재혼할 경우에 그 다음 단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현숙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보면 현숙화이라는 단어가 하일인데 이것은 덕, 용기, 능력, 부유함. 그래서 현숙함은 그 유력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요, 현숙하다는 얘기가요,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탁월해요. 능력이 있는 여자예요.
덕이 있으면, 덕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성품이 고상하다는 걸 떠나서 이 덕이라는 단어는 탁월함, 유능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안다는 거죠. 여기 3장 10절에 내가 현숙한 여자를 나의 서급 백성이 다 아느니라. 대단한 칭찬인 거죠. 사람은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가죠. 그러나 나중에는 성품을 보죠. 세 번째, 사람 업계에서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아무 때나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만나라는 거죠. 이렇게 3장 3절에 보면은 타잔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게 보이지 말고, 먹고 마시기를 다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 먹고 마실 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장 7절에 보면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이거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탄 더미 끝에 눕니라. 바로 그때 가라는 거죠.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번째, 사람 얻기 위해서는 적합한 타이밍을 포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잖아요. 이 타이밍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3장 3절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보세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until he has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이게 until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때가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보아스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 잠을 또 자요. 근데요, 이루시 깨지 않아요. 차 타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사업도 everything is timing. 모든 건 타이밍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에 보면요, 허먼 멜빌이 쓴 모비딕이라는 유명한 소설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백경 또는 이제 흰 고래 뭐 그런 소설인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근데 그분이 자주 이용하는 게 뭐냐면, 고래가 등장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고요하게 있다. 그 사람은 누군가, 고래가 가까이 오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작사를 던지는데 가장 정확한 위치에서 가장 정확할 때 한 번에 던져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요, 꼭 우물 같은 교회 같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고래 같은 인물들을요, 품지를 못해요. 목사가 그릇이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아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목사님 같은 분은 진짜 부목사님 같은 분은 고래 같은 분인데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쫓겨났어. 어디 갔어 목사님? 오늘은 그거 안 보이네. 되게 그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진짜 그릇을 자꾸 키웠어요.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훌륭한 분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릇을 키운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물에서는 고래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잠재적으로 이 고래와 같은 진짜 큰 인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낚시가 똑같아요. 이 작은 고기나 그다음에 작은 거래, 작은 사람들은 그냥 너무 경박하게 무는 거죠. 그래 보세요. 큰 인물, 큰 고기는 함부로 물지 않습니다. 다 기다렸다가 무는데, 놀라운 것은요, 큰 고기는 물어도 그걸 끌어올리기까지는 몇 시간 동안 씨름하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는 책이 보세요. 몇 시간 동안 씨름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목사님들 기도 많이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어떤 목회자가 연락했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좋은데,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목회자가 하나 나면 이제 목사님 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근데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라는 말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어떤 분은요, 기도를 한 다음에 지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안 주고 금방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다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성경을 읽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누구랑 결혼시키고 싶은데 참 좋다 그러면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큰 고기 같으면요, 큰 인물 같으면 쏟으면 안 됩니다. 기다렸다가 적합한 때에 왔을 때 그냥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오늘 별 얘기 다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제가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쓴맛 단맛 매운맛 다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요 제가 그런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끝없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바뀌니까 흔히 엄청나게 바뀌거든요. 이게 이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사람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셔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고수예요, 고수.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얻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거예요. 사업도 사람을 낚는 거예요. 교회도 영혼 구원해서 사람 낚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고기를 잡는 거나 사람을 낚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진짜 낚시 잘하는 사람 보세요. 알거든요. 포인트를 알거든요. 때도 알거든요. 믿기도 하잖아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훌륭한 게요. 루시 자기에게 접근할 때 이제 다음 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루시 자기에게 접근했을 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자하고 결혼을 하고 나한테 왔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뭘 보냐면 시어머니를 공경하여 시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나이 든 나한테 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숭고하게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누가 쉽다고 그랬나요? 그리고요, 결혼한 후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다음에 노력을 안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냥 문도 열어주고, 음식도 막 놔주고, 막 선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식는 거죠. 물어봤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낚시 미끼 던진 다음에 잡은 다음에는 또 미끼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제 안에 81년 맞는데요. 지금 38년째 들어가나? 하여튼 그런데요. 네, 37년 들어가는데 똑같은 여자가 아닌 거예요. 요즘은 무서워요. 옛날에는 제 아내가 드라마보다 울었는데 요즘 제가 울어요. 이게 스토리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산다고 똑같은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들고 애 낳고 이제 또 손녀까지 보면요, 이게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꼼짝 못해요. 집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좀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밖에서 큰 소리도 못 칩니다. 저는 쩔쩔 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인생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정보와 기다림과 절제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람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사람 때문에 오셨고 사람 때문에 목숨을 내주셨고 사람을 남기시고 사람을 키우시고 남기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데 우리 생애를 드리며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 건 잡초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끝없이 사랑을 가꾸고 관계를 가꿀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를 하나님 영광 안에 쓰임받는 관계로 발전시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